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2 사주 개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땅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씨와 땅,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씨와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주님은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자 살기 위해 의지하는 곳이었다.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왕국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표현인 거처를 얻으실 수 있는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 가나안 좋은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업으로 그들에게 할당되어 주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할당된 몫은 유업의 몫을 가리킨다. 신약에 믿는 이들의 유업, 곧 그들에게 할당된 몫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할당된 몫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활동해야 한다. 좋은 땅은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이며 중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일치한다. 사실상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체험 가운데 실제화되신 분으로서 좋은 땅이시다. 이 좋은 땅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근원이다.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산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씨로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고 땅으로서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시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키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후 정해진 어떤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 것은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또한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땅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이 땅에 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데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땅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언약을 제정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약은 이 언약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죽임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신성 안에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새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친 모든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야 하며 모든 제물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안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약속된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땅이자 임마누엘의 땅인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를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셨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유업으로 물려받으실 땅이다.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롯이 아브람과 헤어진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씨와 땅이 모두 그리스도이다. 씨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땅은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씨로 사시며 우리는 땅이신 그분 안에 산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 모두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죽음을 요단강으로 간주하고 가나안 땅을 하늘나라로 간주한다. 이런 관념은 성경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땅은 그가 살 수 있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살아갈 장소, 살기 위해 의지할 장소가 필요했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자 살기 위해 의지하는 곳이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왕국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표현인 거처를 얻으실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땅에 관한 5 요점이 있다. 첫째로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장소이며 둘째로 그들이 살기 위해
의지하는 장소이며, 셋째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장소이며, 넷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는 장소이며,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거처를 소유하실 수 있는 장소이다. 결국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의 축소판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존과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였다. 아브라함이 생존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씨와 땅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의 땅은 무엇인가? 의심할 것 없이 땅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씨로서 그들 안에 들어오신 것을 주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 안에 살고 위지에 사는 땅이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이 모든 원수를 멸할 땅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원수를 멸할 수 있는가?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그돌라오멜과 다른 모든 왕들을 죽이는 바로 그 장소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땅이시다. 땅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 예표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또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그분의 처소가 있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는 장소이다. 땅에 관한 다음 항목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첫째로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며 둘째로 땅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장소이며 셋째로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여 이 반역적인 땅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게 하시는 장소이다. 무엇이 그런 땅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원수를 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처소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여러분은 씨와 땅이 모두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오늘날 단체적인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4장 45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2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2절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의미가 매우 깊다. 바울이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편지로 성도의 몫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틀림없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할당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몫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할당 받은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구약에 있는 땅에 대한 기록을 배경으로 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유업과 누림을 위해 좋은 땅을 주셨다.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문제는 땅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풍성한 산출물을 누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행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 살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체험 가운데서 당신이 저의 좋은 땅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저의 생활의 모든 방면이 당신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과 그 영의 약속을 언급한다. 이러한 복은 좋은 땅을 가리킨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의 성취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관념에 따르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명한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이 구절들은 우리를 위한 좋은 땅이 오늘날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과정을 거치신 후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좋은 땅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셨다는 것에 대해 넘치는 확신을 가진 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연합된 영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좋은 땅으로 누릴 것이다. 신약에서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요하고 중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6장 19장부터 20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구절은 약속하신 그 영을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약속하신 복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 복은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렀다. 14절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이 바로 그 영임을 나타낸다. 그 영은 복합되신 영이시며 사실상 우리가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삼일성 안에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일치한다.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신 그 영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근원이 되는 좋은 땅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그 영을 받는다고 말한다. 분명히 이것은 여기서의 그 영이 아브라함의 복임을 가리킨다. 어떠한 영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 즉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는가?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임에 틀림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이 지금 그 영이시라고 선포한다. 주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에 성령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의 요소도 갖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성령은 주님의 인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복합되셨고 그 영, 즉 신성과 인성과 주님의 인생과 죽음과 부활이 복합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과 육체 되심과 인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 영이 바로 복음의 복이다. 우리가 복음의 복으로 영접한 그 영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복합된 관유로 예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이시다. 관유를 만들기 위해 올리브 기름에 향품을 섞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산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음과 부활이 복합된 것을 예표한다. 이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공급이 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복이신 이 영을 받았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은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제화이시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좋은 땅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땅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완전히 실제화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이 좋은 땅은 오늘날 우리 영 안에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15장 17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이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엘리에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마엘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신 것은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또한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씨가 되셔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땅이 되셔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산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원수들을 멸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안에 올 때 즉시 집에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위지에 사는 곳을 얻었으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곳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얻었다.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온 후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적극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교회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의 원수들 중 하나도 멸하기가 어려웠지만 교회 안에 온 후에는 매우 쉬워졌다. 그돌라오멜은 교회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가? 가나안 안에서이다. 오늘날의 가나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확대되신 그리스도인 교회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 또한 교회 안에 있다. 확대되신 그리스도인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좋은 땅이다. 그리스도께서 씨이심을 믿기는 쉽지만 그리스도께서 땅이심을 믿기는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실 수 있음을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더 쉽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교회 생활, 곧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원수들을 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처소를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드릴 수 있는 곳인 좋은 땅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더 쉽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나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움을 본다. 여러분은 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또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그분의 처소와 함께 그분의 왕국을 얻으실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여러 해 전에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문제를 전파했으나 우리 자신은 안식 안에 있지 않았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이 방황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안식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교회 생활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원수를 멸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후에 모든 원수를 멸하기가 쉬움을 알았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되며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대표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4장 45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셔야 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어린 집 비둘기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3년 된 세 종류의 가축은 모두 반으로 쪼갰으나 두 새는 쪼개지 않고 살려놓았다. 이 희생 제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세 종류의 가축과 두 종류의 새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원칙에 근거할 때 이 5 항목 각각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쪼개지신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즉시 쪼개지고 죽임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분이시며 이 땅에서 인성 안에서 사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세 종류의 가축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죽이지 않은 새 2마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주로 신성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축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새들은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새들은 하늘에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계신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신성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분은 이 땅을 거닐던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날아오르시고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살아계신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을 능히 모든 재물이 되게 했고 반면에 그분의 신성은 그분을 능히 살아계신 분이 되게 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며 또한 신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 성경의 예표에서 산 비둘기는 고난받는 생활을 상징하며 어린 집비둘기는 믿는 생활, 곧 믿음의 생활을 상징한다. 땅에 사시는 동안 주 예수님은 항상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믿으셨다. 고난받는 생활 안에서 그분은 산 비둘기이셨고 믿는 생활 안에서 그분은 어린 집비둘기이셨다. 여기에 새 2마리가 있다. 숫자 2는 증거 혹은 증언하는 것을 뜻한다. 살아있는 새 2마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살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증거, 곧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 그분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증거는 살아있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이다.
여기에 3마리의 가축과 2마리의 새가 있으므로 전부 5마리의 동물이 있다. 숫자 5는 책임의 숫자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5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4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광활한 땅을 받았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협소한 땅을 가졌지만 약속받은 땅은 이보다 훨씬 광활했다. 성경의 예표에서 이것은 모든 고통을 체험한 후에 교회 생활이 확장되고 광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씨를 소유하며 더욱 넓고 더욱 광활한 교회 생활을 가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씨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 밖에 있는 땅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희생 제물 위에 안수했다. 이것은 희생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연합과 동일시를 상징한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들과 새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과 연합되어야 한다. 너는 가축들과 새들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쪼개지심 안에서 쪼개져야 하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육체, 자아는 쪼개져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된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발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타고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가운데에는 서로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다. 마귀까지도 우리가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다. 나는 끝난 옛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때마다 즉시 꾸짖으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발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인 놀라운 씨와 영역인 땅을 얻으시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 땅 안에서 그 백성으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부름받은 이들이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내적으로 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외적으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땅으로 곧 그러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한면으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한면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을 얻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 수 있고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5장 진리공과 2단계 1권 4장